앞뒤 좌우로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환한 미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그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제가 조만간 식사 한번 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냥 빈말 말고 날짜 잡으셨어. 잘 나오셨죠? 찬양이 아주 영감이 있네요. 아멘도 쫓고 찬양이 아주 영감이 있어요. 어떤 생동감이 있고 은혜롭고 아멘은 쫓고 딱 가보면 알거든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이제 1층에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왜 찌릿한가. 전기 고문 가는 건데 찌릿찌릿한 거예요. 은혜가 있구나. 네,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다 여기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회를 하잖아요. 순회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어디 보내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오후 2시에는 대구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사모하는 오후 중층에도 잠못실까지 그죠? 아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젊은 분위기네요, 그죠? 쉽지 않아요. 다 가면은 하얗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도 갔는데 다 사회 보신 분이 80세, 1년 전도의 헌신 예배였어요. 기도하신 분이 82세. 보통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젊은 분위기고 생기가 있고 찬양이 영감이 있고 목사님이 얼마나 오늘 저는 목사님을 제대로 본 건 처음 뵀거든요. 얼마나 젠틀하신지. 제가 이제 연락이 오셨기에 이분 참 영이 맑은 분이다. 어떻게 나를 알고 강사로 초대하나? 나를 초대하려면 보통 영이 맑은 분이 아닌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내셨구나 그런 확신이 있고 오늘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한번 일어서시면 제 아내 저 장수진 선교사입니다. 저 뒤에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난 내 혼자 가면 내가 100점이지만 당신하고 가면 늘 나는 2000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랑 같이 가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갈 때마다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죠? 제가 주암산에 대구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 옥산 시럽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나와서 대구에 있는 서문교에서 중고 대청 신학교 가기 전까지 거기서 자랐고 거기 주암산 기도원하고 친하죠. 그 주암산 기도원에 1318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생들 학생들이죠. 여러분 수련회가 있었는데 연합 집회예요. 여러 교회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와 연합 집회했는데 한 1000여 명 그 본당이 꽉 차죠. 근데 이제 저녁 집회 되니까 이제 감사한금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무도 안 올라왔나요? 여기 있네요. 오늘도 한 분 여기 계시네. 감사한금이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왔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요. 감사한금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질문하겠습니다. 걔 그날 죽었겠습니까? 은혜 받았겠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죠? 자기가 갈망하는 정도를 보고 알아요. 은혜 받는 밤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대충 그냥 뭐 연휴 때 예배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어떤 분은요, 금식도 하고 오고, 그죠? 달라요. 우리 인생이요, 5분 뒤를 모르죠?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코에 숨을 빼가시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음 주일날 저녁에 다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에 어떤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예요. 대충 드리겠어요? 뭘 그래야 되겠어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고마워요. 아멘. 목숨 걸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대충 그냥 뭐 앉아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은혜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리라. 말씀에 내 인생을 걸리라.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뭐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오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천하지에 의지할 자가 주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여느 예배처럼 나를 돌려보내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고 이 주일 저녁에 모인 우리 일꾼들은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핵심 일꾼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가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은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우리 아버지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마칠 거예요. 기쁘죠? 1시간 이상 절대로 짧게. 근데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은혜롭고 이러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마치고 갈 테니까 저도 좀 김해까지도 내려와야 돼요. 빨리 갈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 하나님이 용사를 선발하는 기준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8장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싸울 대적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 몇만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병사 수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자, 13만 5천 대 3만 2천, 약 4.2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4대 1로 한번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한두 명은 피하는데 세 번째 한테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3만 2천 명이 4.2대 1인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무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거의 한 67%를 돌려보내는데,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10,000명뿐이었다. 10,000명이다. 이제는 13.5대 1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아니 4.2대 1의 싸움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결코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13.5대 1의 싸움은 이제 거의 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떻다고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무려 여러분 이때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32,000 군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려 31,700명을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인간하고 다르죠. 22,000명을 1차로 돌려보내고 2차로 9,700명을 돌려보내는데 이제 남은 용사는 단 300명 뿐이에요. 300대 13만 5천, 그러니까 450대 1의 싸움이에요. 450대 1의 싸움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의 내리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장과 8장에 이어서 쭉 읽어보면은 이 450대 1, 곧 13만 5천 대 이 300명의 용사의 싸움에서 이 300 용사가 대승을 거두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해요. 읽어보세요. 나 보면 알겠지만 엄청 큰 승리를 거두는데 성경은 그 승리의 대승의 원인을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한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장 22절의 상반절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을 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들어요. 저것끼리 막 칼로 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300 용사를 사용해서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300 용사를 무슨 기준으로 선발을 했을까? 32,000에서 300명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1%. 이 1%를 선발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기준이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용사를 선발하실 때 그 기준 첫째를 소개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증거와 거의 같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군인이 전투 직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패전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마음이 두려우면 몸이 굳어요. 권투 선수가 두려우면요, 이 잽이 안 나간대요. 딱 두려움이 생기면 몸이 굳어버리죠.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힘을 빼버려요. 그죠? 맥이 풀린단 말 이해하시죠? 그죠? 툭 맥이 풀려요.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진 순간 이미 패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느 때에 두려움이 생기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려움은요 항상 반비례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은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이 강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하죠. 근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걱정과 두려움이 태산 같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져 가는 것이죠.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는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누가 손대? 아멘.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갈로 안에다가 넣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 성이라, 성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내셔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누구야 하고 시작. 성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성이라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성일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일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성일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일이는 내 것이라. 성일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성일이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성일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성일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성일이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성일이의 하나님이요. 잘 들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절대 주권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했던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3편 6절에 보십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한 거죠. 담대한 거예요.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뭐 내노라 하는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해 벌벌 떨어요. 근데 10대의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요. 10대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시편 56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대적 골리앗의 키는 6규빗 그리고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은요 2m 70이에요. 키가 2m 70. 거기다가
더하기 한 뼘이니까 뭐 성인 한 뼘이 깨져서는 최소한 20cm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아무리 적어도 2m 90이에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는 압도적인 거죠. 그냥 그 비주얼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죠. 골리앗이 입고 있던 비늘 갑옷을 보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건데 놋 5,000세겔이에요. 이게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68kg예요. 여러분 군인들 군장이 20kg 그렇잖아요. 그거 메고도 뭐 힘들. 이 갑옷 무게만 68kg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갑옷 입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그가 성냥개비처럼 돌리던 그 창은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 날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 9kg예요. 이거 못 들어요. 이게 들다가 툭 떨어뜨리지. 엄청난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한 키, 최소한 뭡니까? 엄청 한 30cm 더 컸던 이 사울왕조차도 감히 그와 사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사울왕이 그랬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이 10대 소년 다윗만이 떨지 않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히 서서 그 사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오늘 두려워서 떠나간 22,000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사모하기를 원한 것은 믿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 제목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자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세요. 내가 늘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만 딱 신념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편안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300용사를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을까? 이 용사 선발 기준이 뭐냐? 둘째 기준을 소개하기를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본문 5절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 100만 명을 시내골에 들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을 대고 핥아 먹죠. 그러니까 곧 9,700명은 이런 의미예요. 적들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은 주위를 살피고 적을 살피면서 물을 떠서 어떻게요? 핥아 먹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300명은 주위를 살피고 적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 곧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해석하죠. 하나님의 용사 선발 기준 두 번째는 자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두려워 떨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깨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살피지 않는 자, 곧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 9,700명을 하나님의 용사에서 제외시키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깨어있는 300명, 그 300명을 최종 용사로 선택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무너무 잘 오신 우리 일꾼들, 재직들인데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인가? 자, 골로새서 4장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같이 읽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를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은 기본이죠. 군사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 시험에 든 성도들, 장결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개인 경건의 묵상 시간에 나왔을 때 자기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 장결자들, 낙심자들,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남을 위해 깨어 있는 자, 그 사람이 곧 귀하게 쓰임 받는 자다. 자기 기도만 딱 끝나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기에 리더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딱 앉으면요 최소한 세계 한 바퀴는 돌아야지, 그죠?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북한 땅부터 쭉 중국 돌아서 지금 보세요. 전쟁도 많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한 바퀴 이래 그것도 돌고, 그죠? 돌아야죠. 딱 앉으면 이래 보여야 되잖아요. 교회 구석구석이 거기도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남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기도, 가족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리더십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는 자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폭을 이 아름다운 땅, 상주 땅과 민족과 열방까지 기도의 폭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앉으면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할 게 그렇잖아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기도 시간이 늘 모자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용사 선발 기준 셋째가 무엇이냐?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자, 2절 자막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한 거지, 내 손이 나를 구원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야, 그렇게 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곧 교만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하나님의 용사 선발 기준 셋째는요, 자막까지 읽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나요? 두려워 떨지 않는 것. 둘째는요, 깨어있는 것. 셋째가 뭐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지 못하죠. 만약에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겼거나 1만 명으로 싸워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300명이에요. 1%도 채 안 되는 이 300명을 이 44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 실력, 왜? 이건 지는 게 뻔한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께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던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였던 왕자이고 또 수도 경비 사령관인 40세의 모세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모세는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고 외쳤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그는 도적질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해요.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어떻게 모세가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40세 때는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접니다.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 돼야죠.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내보다 잘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80세에 하나님 오셔서 그를 지명하고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 저는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용사로서 최고가를 달리던 40세의 모세가 아닌 무려 40년이나 지난 80세의 겸손한, 그러면서도 철저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를 그때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죠.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안 쓰십니다. 좀 잘한다고, 좀 탁월하다고 우쭐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잘 된다고, 좀 여유가 생겼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좀 산다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에 보시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잘 살고 은행에 좀 이렇게 예치금 있고 요즘 금투자 좀 하잖아. 금투자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교만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 그 재물을 얻은 능력은 은사예요. 자기가 잘나서 어떻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건강 줬지, 그런 환경을 열어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지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하면 하나님은 보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교만한 사람 쓰면 어떡해요? 다 지가 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뒤에 가서 나도 조금 그렇게 말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간부면요, 나도 많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올려갈 영광을, 모든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영광을 중간에서 도적질 빼먹어요.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이미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 휴무스란 단어는 흙인데 흙에서 이렇게 겸손함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흙이란 존재, 우리가 티끌 티끌, 거기서 우리의 겸손,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귀 사용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죠. 한번 써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안 취해, 도적질 안 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중간에서 안 빼먹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한 거예요. 자꾸 쓰시죠. 갈수록 더 귀하게 쓰시죠. 너무너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했던 게 자막이 나올 텐데요, 따라합니다. 주흥아쉐.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한자입니다. 뭐 어렵진 것도.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 따라합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 주님은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쇠하면 쇠할수록 주님은 흥하해지고, 아멘. 여러분이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면 주님이 무대의 중심에 서세요. 그러니까 빨리 무슨 일을 하고 났는데 빨리 사라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시고. 뭘 하고 난 뒤에 자꾸 얼쩡거리는 말 다 이해하시죠? 뭘 이렇게 자기가 자꾸 나서면 어떡해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하면서 제일 위험했던 게 뭐냐? 대구 부강교회 이퀄 어떻게요? 김성일 목사 이렇게 될까 봐 제일 위험했어요. 대구 부강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상주 서문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셨는데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제일 두려웠던 그거예요. 혹시나 어디 가면 대구 부강 가면 무슨 김성일 목사래.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일하셨는데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요, 자기가 막 두려고 떨고 하는 경우 돌려 조금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간이 커지는 거예요. 하는 경우가 안 돌려요. 자기가 했대. 자기가 교회 세웠대. 아니, 교회를 누가 세워요? 주님이 이곳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예요. 저희 교회 보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지. 주님이 하셨지.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나고 너무 강하고 너무 탁월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외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100%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제일 큰 도둑질,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중간에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 자, 1장 26절 자막을 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쓰셔요.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왜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한 게 아닌가. 왜?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내같이 부족 의성 꼴짜기에, 그 꼴짜기 하루에 버스가 2대 들어오는 곳이에요. 국신여객, 제일여객. 그 꼴짜기. 누가 눈길도 안 줘요. 그 의성 꼴짜기에, 시로 꼴짜기에 누가 눈길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눈길이 내한테 머문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하고 대구에서 공부시켜갖고 뭘 상담 공부도 시키고 뭘 공부를 시켜갖고 하나님 쓰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지가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찬양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자기가 드는 그 자기 의죠. 자기 의. 제일 무서운 게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는 거. 11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뭐 했는 걸 계속 자랑해. 그러면서 남 비교하고. 하나님 안 쓰셔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이미 뽑을 때 이미 하나님 다 제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대만 아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니까, 꿰뚫어 아시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